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아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애워싸고 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나답과 그 뒤를 이은 바사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제 본문은 유다 왕 아사에 관한 얘기고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대도 다릅니다. 성경 순서대로 시대를 봐서는 안 됩니다. 전혀 다른 왕조의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남유다 아사왕 둘째 해에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답이 악한 왕입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처럼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그래서 2년밖에 왕이 되지 못하고 바사라는 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바사가 반역을 한 거죠. 그 후 바하사가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바하사는 나답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였다고 하는데 자신이 반역으로 왕이 되었으니 자신과 같은 반역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답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인 거죠. 여로보암과 나답은 2대에 걸쳐서 짧게 왕이 되었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 집안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열왕기서 저자는 그 이유를 30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0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자, 30절에서는 3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여로보암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로보암에게 기름을 붓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죠. 그 후 여로보암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산다면 형통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약속을 뿌리치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긴 거죠. 그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둘째,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 본인만 범죄한 게 아닙니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든 게 바로 여로보암이죠. 무지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로보암 왕 때문에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더 큰 죄입니다. 나 혼자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죄 짓도록 만드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나만 도둑질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도둑질하도록 만든 겁니다. 한 사람 여로보암으로 인해 북이스라엘 전체가 죄를 짓게 된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10명의 믿음 없는 정탐꾼 때문이었죠. 이들이 가나안 땅에는 거인들이 살아서 도저히 정복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열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는 심각한 죄이죠. 여로보암 가문이 이대만에 몰락한 것은 바로 이런 죄 때문입니다. 선량한 백성들까지 고통받게 했기 때문이죠.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이단들의 지도자나 타락한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들만 죄짓게 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사람들을 죄짓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교회에서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 큰 심판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된 자들이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이 잘못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 차라리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목회자가 되지 않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큰 심판은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연자 맷돌에 달려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게 더 낫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죄가 더 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우리들은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많기 때문이죠. 저와 같은 목회자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윗사람들이나 연장자들이 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아랫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로 인해 그 어느 누구도 상처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지 않게 하고 나로 인해 죄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세 번째, 여로보암 집안이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한 것으로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 저자의 표현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처럼 불같이 화내시고 심히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더 이상 죄가 만연하지 않도록 손을 쓰신 거죠.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불같이 화내고 심히 노여워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라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뒤에서 울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밤에 와서 잘 때 약 발라주시는 심정을 생각하면 됩니다. 잘못해서 때렸지만 사랑하기에 마음이 더 아픈 거죠. 북이스라엘의 죄악 앞에 하나님께서 속이 상하셨던 것입니다. 이대로 두었다가는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매를 드신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잘못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로보암 가문처럼 죄짓지 않아야 할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특히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거나 죄짓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지을 때 속상해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거나 실족한 사람은 없는지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범했는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누군가 실족하거나 아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두려우니 저희를 살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